묘봄연화경 서품 제1 5. 이시에 미륵보살이 작신음하되 금자 세존이 현 신변상 하시니. 이때 미륵보살이 이렇게 생각하되 지금 세존이 신통으로 변화된 상을 나타내시니 어떠한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는가. 지금 부처님 세존이 삼매의 뜻이었으니 이는 불가사의인 희유한 일이라.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누가 능히 대답할 수 있을까? 다시 이렇게 생각하되 이 문수사리 법왕의 아들은 이미 과거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친근하여 공양하였으므로 반드시 이 희유의 상을 보았으리니 내가 이제 당연히 물어보리라. 이때에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천용 귀신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생각하되 이 부처님 광명과 신통의 상을 이제 누구에게 물어야 마땅한가. 이때 미륵보살이 자기의 의심을 해결하려 하며 또 사부 대중의 비구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천용 귀신 등이 모인 무리의 마음을 살펴 이 질문을 문수사리에게 말하오되 어떠한 인연으로 이런 상서로움과 신통의 상이 있으시며 큰 광명을 내놓으시어 동방 18,000세계를 비추시며 저 부처님 국토 경계의 장엄을 다 보게 되나이까. 이시에 미륵보살이 작신음하되 금자 세존이 현 신변상 하시니 이하 인연으로 이유차서 하시며 금불 세존이 이부삼매 하시니 시 불가사이인 현 희유사라. 당이 문수며 수능답자인가. 누구에게나 미래는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미륵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물어봅니다. 미래 팔불의 부처님인 미륵보살조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몰라서 문수사리 법왕의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래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사리분별을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미륵보살이 작정하고 서가모니불이 모든 중생들에게 신통한 변화의 상을 나타내서 어떤 인연으로 18,000세계를 비추고 부처님 세계를 장엄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서가모니불의 제자가 아니고 과거세와 미래세의 인연들이 등장합니다. 미륵보살이 물어보는 대상자도 사리분별이 옳은 치혜의 인물인 문수사리에게 물어봅니다. 서가모니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에게 묻지 않고 과거세의 인연에게 물어봅니다. 법화경은 서가모니 부처님 반열반 후 7개월이 소요되어 1차 결집하였고 그 후 100년 후에 2차 결집 또다시 100년 후에 3차 결집되었으며 묘법연화경은 서기 406년 요진시대에 구마라접 선생이 번역하여 쓰신 경입니다. 서가모니불 반열반하신 후에 제자들은 혼란과 갈등에 빠졌습니다. 가섭이 멀리 있어서 의지한차 가섭을 기다리다 지친 제자들이 답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관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큰 제자인 가섭은 7일 후에나 도착했고 아난에게 한 번만이라도 직접 뵙기를 청하였으나 서가모니불을 겹겹이 둘러싸고 감싸서 접근하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스승이나 부모에 대한 최대의 공경이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인데 부모가 돌아가도 장자가 부모의 발에 입을 맞추는 예를 표해야 비로소 답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섭이 향더미로 향해 걸어가 서가모니불의 관을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난 뒤 부처님의 발 앞에 3번 절하고 엎드리자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팔을 내어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사라쌍수와 곽시쌍부라고 합니다. 가섭 존자가 오자 발을 내민 것은 가섭 네가 나의 장자요 내 법통을 이을 사람이다 한 증명한 것입니다. 가섭과 안호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반 열반경의 문답을 보면 가섭이 서가모니불 열반 전에 부처님 존재에 대해 따지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문답을 합니다. 이에 서가모니불은 가섭에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또 따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섭이여, 이렇게 따지는 사람을 잘못된 힐난을 한다고 하느니라. 또한 나난이 서가모니불께 비구니를 받아들이도록 했기 때문에 교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들어서 안 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존재는 제자들의 생활 방편으로 전락합니다. 서가모니불 열반하신 후에 법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저 멀리에서 꽃이 피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정황이 나타나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미륵보살 문수사리 법왕의 아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모든 성문 제자들은 모두 열애가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겠지만 열애는 결정코 열반에 들지 아니하는 줄을 알아야 하나니, 왜냐하면 열애는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니라. 이런 뜻으로 열애의 열반도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 하느니라. 항상한 법은 온갖 처소에 두루하여 마치 허공에 있지 않은 데가 없는 것 같나니, 열애도 그러하여 온갖 처소에 두루함으로 항상하니라. 무상한 법은 여기는 있다고 하고 저기는 없다고도 하거니와,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여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항상하니라. 무상한 법은 어떤 때는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기도 하거니와, 열애는 그렇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으므로 항상하니라. 항상 머무는 법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나니, 허공은 항상함으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거든. 열애도 그러하여 이름도 없고 빛도 없으므로 항상하니라. 항상 머무는 법은 인도 없고 과도 없나니, 허공은 항상한 것이므로 인도 없고 과도 없거든. 열애도 그러하여 인도 없고 과도 없으므로 항상하니라. 항상 머무는 법은 삼세에 잡히지 않나니, 열애도 그러하여 삼세에 잡히지 아니하므로 항상하니라. 사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사리를 모시기 위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타협을 보지 못하고 전쟁마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지만, 그 사리를 똑같이 8등분하는 데 합의하여 서로 탑을 세워 모셨습니다. 이래서 사리 분별과 판단은 각자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문수사리 법왕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리 분별을 너희들보다 옳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수사리 법왕 지자가 나옵니다. 선각자와 선지자의 언행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후세에 오래도록 전해지고 전파되어 나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고, 잘못된 것이었다면 나조차도 외면하여 잊지 않을 것이고 결코 이어질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서가모니불을 이었고 설성열애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중심을 지키면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를 언하고 기도정진 보시 회향을 행합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나의 언행이 이것 이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도 못하는 언행을 하라고 꾸짖는 법문을 하고 오직 나만이 올바르고 나만 옳게 행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그것을 아집으로 똘똘 뭉친다면 모든 이가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나도 떠납니다. 부처님 법의 참뜻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사중의 화합과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부 이해할 수도 없고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의 뜻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깨달음으로 사리분별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뜻에 의존하여 피동적인 수동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를 찾아 노력하고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주의 평등한 이치입니다. 어떤 단체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도 그 영역 안에서 제대로 된 주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휩쓸려 흔들리면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현재 자기 위치에서 각자 처지에 맞게 나의 수행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스승님의 불법을 광선 유포하는 길입니다. 신도들을 저 아래 수준으로 폄하하고 스님과 법사님들은 자신만이 제자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현실은 부처님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부족하고 어린 존재로 스스로 저 아래로 떨어지는 격입니다. 법화경에서 봐도 스승과의 인연은 현세의 인연만이 아닙니다. 과거세의 인연과 미래세의 인연으로 어떤 때는 가족으로 어떤 때는 최측근으로 어떤 때는 제자로 어떤 때는 사부 대중으로 같이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기초적인 불교의 인연법입니다. 자기의 탐착이 영원 불멸한 게 아니고 곧 분별 공덕되는 것을 안다면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무소유하여 무소외해야 합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탐하면서도 남들을 기만하는 자세는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그분들은 출가한 것이 아니라 가출한 것밖에 안 됩니다. 서가모니 볼 제자들이 자기만이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불신을 야기하고 불교종단은 혼란을 맞이하지만 결국 미래의 부처님은 미륵불입니다. 저 너머에서 불법은 꽃을 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너희들 제자가 아니라 저 멀리에서 참되게 수련하고 수행하고 있는 미륵불이 미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됩니다. 즉 내가 종단을 멀리 떠나 참되게 수련하고 수행하는 것과 곳과 때가 중생들을 구원하는 참된 자리입니다. 서가모니불이 태어난 네팔 남동부 테라이 평원의 룸미니에만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계 곳곳에 서가모니불의 가르침이 퍼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서가모니불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만이 제자이고 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도 깨달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픈 고의 현실이 있더라도 슬픈 현실을 슬프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정한 순환 과정에서 오타각세의 정화작용이라고 그냥 바라보면 자기 수행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죽을 때 누가 나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동무들이 모든 길을 함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올바른 수행 하나만을 진정한 가치로 둔다면 주변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 나를 쫓아옵니다. 그들이 제자리를 못 찾아도 부처님 법은 제자들을 떠나 저편 건너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싹이 트고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법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합니다. 과거 칠불이란 지난 세상에 출현했던 7 부처님을 말하는데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군화함불, 가섭불, 석가모니불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항상 또 다른 인연을 갖고 나타납니다. 불교 사상의 발전과 함께 서가모니불이 구제할 수 없었던 중생들을 남김없이 구제해야 하는 필연성이 생기게 되어 미륵보살이 등장합니다. 미륵보살은 친구를 뜻하는 미트라에서 파생한 마이트리아를 음역한 것으로 자시로 의역되며 아일다, 무승, 막승, 자시보살로도 불립니다. 미륵보살은 인도 파라나시국의 파라문 집안에서 태어나 서가모니불의 교화를 받으면서 수도하였고 미래의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은 뒤 도솔천에 올라가 현재 천인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처가 되기 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미륵상생 도솔천경에서
바라나시구 칼파리촌에서 브라흐만 계급의 아들로 태어난 미륵은 부처의 제자가 되어 교화를 받다가 도설천에 태어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4천세 인간세계로 56억 6,700만 년을 머물다. 즉 인간의 수명이 8만세가 될 때 인간세계로 내려와 성불 한다고 합니다. 인간세계는 풍요롭고 청정하며 모든 복덕을 갖추고 있어 화림원 안의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여 삼회의 설법, 용화 회상의 첫 법회에서 96억을 제도하고 두 번째 법회에서는 94억, 세 번째 법회에서는 92억을 제도하여 모두 성인이 되게 하고 미륵불은 8만 4천세를 살다가 열반에 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용화 3회의 설법이라고 합니다. 문수사리는 산스크리트어 만주슈리를 한자로 음역해서 문수사리, 문수실이, 만수실리라고 씁니다. 불성을 밝게 깨달아 덕이 원만하고 다함이 없다는 뜻으로 묘덕, 묘수, 보수, 유수, 경수, 묘길상이라고도 합니다. 훌륭한 복덕을 지녔다 또는 완전한 지혜라는 뜻에서 이 보살은 반야를 인격화하여 상징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지혜를 완전히 갖춘 보살로서 석가모니불의 지덕과 체덕을 맡아 석가모니불의 교화를 돕기 위해 나타난 보살입니다. 보현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 실천적 구도자의 모습으로 활동할 때 문수는 사람들의 지혜의 좌표로 표현됩니다. 문수사리는 석가모니불의 교화를 돕기 위해 일시적 권연으로 보살의 자리에 있어 현학적이고 이지적인 보살행을 실천합니다. 다른 세계에서 꽃이 필 인연인 미륵보살이 작종하고 말하되 즉 석가모니불이 반열반 후에는 내가 어떻게 미래의 세상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올바른 생각으로 지어내는 것과 곳과 때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세상에서 존중받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도 세상의 것과 곳과 때마다 다르게 변하게 합니다. 그에 맞춰서 내가 있는 현재의 것과 곳과 때에 따라 중심축을 잘 잡고 안이비설신이의 색성향 미처법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관찰 조량하여 스스로 변화에 순종하고 적응하여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서로 상부상조하여 상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신통한 변호 이상이 나타납니다. 인연은 내가 맺고 만든 것이고 순종하여 해결해야만 될 필연적 과제입니다. 그 인연의 맺고 끊임을 순리에 따라 어긋나지 않도록 잘 제어하여 상대에게 빚지지 않도록 하고 억하심정을 갖지 않도록 하고 원한을 맺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이유가 있지만 저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에 내가 맞춰줄 때 서로에게는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아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 돕게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바로 남들을 친절하게 대한다면 나에게는 항상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아 그들이 친밀하게 대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의 부처님이 되어 세상에서 존중받는 삶으로 뒤바뀝니다. 이루 이부삼매는 중국 묘법연화경에는 이보삼매로 되어 있습니다. 우자는 우의 간 자체로 우의 약자이며 대막대기의 양쪽 끝을 고정시켜 중간을 굽히는 모양 12기원이고 굽다에서 우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세 가지 재미에 푹 빠져 그들을 구제하는 경지에 들어가면 이 겉과 곳과 때가 올바른 길이고 남들과 비교해서도 가히 옳은 도의 진리를 독보적으로 실천하는 복전의 마음을 언행에 새겨서 의로운 부처님 길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겉과 곳과 때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더 큰 힘을 보유한 것이고
그들보다 더 나은 지혜를 터득한 것이고 그들보다 더 큰 깨달음에 도착한 경사스럽고 희유한 일을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행을 실천하면 저절로 스스로 부처님이 됩니다. 반열반위에 여러가지 희유하고 신기한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물어볼 만한 대상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탐욕에 물든 무리들은 이미 물어볼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고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만 익혀서 자기들 살 궁리만 하는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출가자가 아니라 가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서가모니불 살아생전에도 서가모니불의 죽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라면 수명이 한량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돌아가시느냐고 의심하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부처님이 반열반하시니까 주변 인물 중에 믿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인물들이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물어볼 수가 없고 물어보기도 난감하며 물어본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살 공리로 이리저리 말하여 이용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미륵불의 마음에 비춰서 보이니까 도대체 물어볼 사람이 없고 답할 사람도 없구나 라고 한탄하는 자리입니다. 당장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누구한테 물어보란 말인가? 과연 누가 있어서 능히 답할 수 있겠는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또다시 새로운 삼승에 타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일승에 타고 있으면서 대승으로 향해 가는 길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제일 빠른 도입니다. 부작 찬양하되 시 문수사리 보방지자는 이증 친근 공양 과거 무량 세불일세 피릉견 차 희우지상 1인이 아금 당문하리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야겠기에 창피하지만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물어보려 합니다. 서가모니불의 제자는 아니지만 사리분별이 올바르고 사상이 제대로 되어 있어 세상의 명예와 이양에 탐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생활했던 문수사리 법왕의 아들에게 이렇게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일들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미륵보살이 나섰습니다. 미륵보살은 서가모니불의 직전제자가 아니고 문수사리 법왕의 아들도 서가모니불의 직전제자가 아닙니다. 이 이유는 어차피 현재 자기들이 서가모니불의 제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나 과거세의 제자나 미래세의 제자나 모두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청렴결백하고 깨끗하여 부처님을 친근하게 공양한 순수한 사람에게 끌려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뜻을 깊숙이 관조하면 나에게 스스로 물어봐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올바른 생각을 품고 올바른 길을 가면 세상 법의 이치에 맞게 사리분별되고 사리분별할 수 있게 문수사리 법왕의 아들이 됩니다. 나의 독단적인 새로운 이론체계와 법으로 세상을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전해내려온 풍습과 예의범절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역사를 배우고 익혀서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것과 곳과 때에 친숙하게 적응하여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희유한 상을 영접할 자세를 갖춘 것이기에 희유한 일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고 기필코 보게 되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당연히 묻고 답하여 결론에 이른 겁니다. 이 시에 비구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급제 천용 귀신 등이 함작 찬양하되 시불 광명 신통 지상을 근당 문수인가. 미래를 책임진 미륵보살도 몰라서 문수사리 법왕의 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일반 대중들은 더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져 있는데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빌 언덕이라도 찾으려고 하고 외롭더라도 자존심을 지키려고도 하며 남들보다 외진 변방에 있어도 나름대로 잘 대처해서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물러나 살려고도 하며
치솟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방해하려고 막아놓은 것을 뚫고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이권에 개입하여 같이 동등하게 나눠서 뜯어먹으려고 덤비는 자들도 생깁니다. 가까운 제자들은 이미 이권 다툼에 아웅다웅 싸우고 조금 비껴서 있는 사부 대중들도 여기 끼고 저기 껴서 제각기 한마디씩 합니다. 즉, 이 사람들도 작정하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에 대해서 할 것은 다 안다. 너희들이 거짓말로 자기 살 길 마련하라고 그러는 것을 다 알게 되니까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충만해지면서 그 사실들이 우습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니까 마음에 자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자 불쌍한 중생들에게는 부처님 자비의 광명이 비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나에게 비쳤고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와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 제 갈 길을 찾겠지 하는 마음속에도 답답함이 남아있으니까 도대체 우리들은 누구에게 이러한 일을 물어보고 누구에게 답을 들어야 하나 하면서 한탄합니다. 이 시에 미륵보살이 욕자 결의하려 우간사 중에 비구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급제 천룡 귀신 등 충해지심에 이문 문수사리연 하오되 이러한 때에 미륵보살이 세상의 혼돈과 혼란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중심을 잡기 위하여 욕먹을 각오하고 대중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사리 분별을 옳게 할 수 있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대중들의 마음은 현재 의심에 쌓여 있습니다. 대답해줘야 할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깡그리어 다 없어져 나타나질 않고 한심스러움에 개탄하는 겁니다. 괘씸하고 화가 나서 뭐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미륵보살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모두 각자가 문수사리로서 자기 일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리 분별력의 지혜가 있다. 걱정하지 말고 자기 중심을 잡고 스스로 올곧게 자기 수행을 하면 된다. 그렇게 교차된 인간의 갈래길에서 순간의 선택은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을 잡고 스스로 관찰 주량하는 힘을 기르고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전후좌우에서 남녀노소 산업공상으로 인의예지 차비이사를 실천하여 자기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흔들리는 것과 곳과때에서 피비런덕은 저절로 찾아지고 어렵고 힘든 고독한 길에서도 자기 갈 길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으며 변방에 흩어졌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물러날 때 스스로 물러날 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언행으로 세상을 이겨서 극복하려고 용을 써도 막혀있는 하늘은 저절로 열려있을 뿐이지 억지로 열려고 해도 이미 열려있으므로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아무리 물고 뜯고 처절하게 아기다툼을 벌여도 이미 세상과 통해 있는 것과 곳과 때는 자기 변화의 모습 그대로 변화되어 변혁되면서 무리 없는 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각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합니다. 가면서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도 말며 오는 인연 가로막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심은 인연 과보의 풍파에서 저절로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세상 따라 변해가다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해답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남이 해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답하여 정한 것과 곳과 때를 신뢰하는 겁니다. 각자의 문수사리가 스스로 묻고 답한 말에 따라 몸과 마음과 정신이 움직이면 그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속마음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말로 하여 그 해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하 인연으로 이유 차서와 신통지상하시며
방대광명하사 조우동방만 팔천토 하시며 실견 피불에 굳게 장엄하시나이까. 본 경문은 질문이면서도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스스로 간직하고 있어서 사실상 질문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속마음입니다. 즉, 자기가 얻은 대답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질문입니다. 인간은 이미 인연의 잘잘못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소가 일어나면 자기 공덕에 빛이 비쳐 복으로 생겨난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하나의 나로 통해 있어서 나의 인연 과보와 공덕과 잘잘못이 모두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과 곳과 때가 현재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에 빛을 비춰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세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면 세상을 비춘 그 힘이 나에게 집적됩니다. 그래서 나도 스스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 쫓아나온 나라는 존재에게 인간의 팔자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의 힘이 가세되어 땅에부터 살아가는 중생들의 막힌 시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편의 힘이 생깁니다. 나로부터 비롯된 너를 위해 내가 스스로 보살도를 펼쳤으면 내가 그의 부처님이 되어 그들의 경계와 울타리를 지키려고 장엄한 것입니다. 나와 너의 경계와 울타리에 대해 이해되어 내가 저들을 위해 노력하면 그 경계와 울타리가 장엄된 것과 곳과 때를 모두 대면하여 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의 세상도 부처님의 힘으로 장엄됩니다. 미륵보살이 질문했지만 문수살이 법왕의 아들이 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사상이 제대로 되어 사리분별 판단을 옳게 할 수 있는 문수살이가 이런 말을 듣고는 말합니다. 모두 다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상스러운 일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보았으면 본대로 믿어라. 부처님의 광명은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든 부처님의 세상을 장엄하는 중이니까 믿고 따르라. 중심을 잡은 나를 믿고 나가는 것이 신통지상으로 서가모니불과 통하는 길이다. 서가모니불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대광명하신다. 그 광명이 비쳐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 빛책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팔자이며 막혀서되 해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땅에서 생활하는 방편이다. 노력하면 이러한 일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각자의 경계에서 스스로 저 사람의 부처님이 되어 자기 영역과 테두리를 장엄하며 살아갑니다.